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앞에, 뒤에 좌우분에게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인천 공항에서 약 1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면 칭다오, 중국의 청도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청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중국 청도가 1897년에 독일 해군의 7척의 배에 각각 100명의 군인들, 곧 700명의 군인들에게 침공을 받았는데요. 700명의 독일 군인에 의해서 그만 청도가 점령을 당하고 무려 20년 가까이 독일인들이요 청도에 살면서 그들의 건물도 짓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곳에다가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놨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청도의 그 독일 사람들의 건물이 100년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중국 청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 굉장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중국과 같은 대국이, 한국도 아니고, 중국과 같은 대국이 어떻게 단 700명의 독일군에게 청도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단 700명이 쳐들어왔는데 청도가 그 중국의 대국의 땅이 독일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때 중국의 남자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서 이 독일의 단 700명의 군사조차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편으로 인해 한때 중국인들이요 동아병부, 동방에 병든 남자라는 말까지 들을 때이었습니다. 이 아편으로 인해 이 중국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청도가 독일의 손에 단 700명의 이 독일 군인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동마루는 이 지난주부터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부흥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흥은 하나 중요한 부흥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는 것 되게 되는데, 그건 부흥은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흥은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느헤미야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려 141년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소망을 볼 수도 없고 그 소망을 누군가 외쳐 선포할 수도 없었던 모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141년간 무너진 성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비범함, 이 느헤미야의 특별함은 141년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도 그 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부흥인 내일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가슴이 뛰고요. 와,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그 궁금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치열한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종군 취재 기자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참호 속에, 이 전쟁터의 참호 속에 들어가서 한 유엔군 병사에게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서 있는 한 병사의 간절한 소망은 내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기를 원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인 내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하며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인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분과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는 142년 1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제를 품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 7월 셋째 주에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인 내일을 느헤미야처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탐구하겠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았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일 부흥인 그것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1장 11절과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느헤미야 1장 11절과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 왕을 옆에서 호위하고 지켜내는 이 비서실장과 같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그리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볼 만한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 불에 타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통을 1장 11절에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뭔가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느헤미야는 무언가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었는데 왕의 힘을 의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앞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능력과 힘과 인맥을 가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기슬르월 12월에 예루살렘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요, 오늘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니산월 곧 4월이라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려 4개월이 걸려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몇 개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려 4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육신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늘 지나가고 살아가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수직적으로 내 삶을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놀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형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 이 아마존의 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회의 때마다 빈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의자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커스터머. 빈 의자를 회의 때마다 갖다 놓고 커스터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객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아마존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고객이기에 회의 때마다 그 빈 의자에 고객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하더라도 빈 의자의 고객은 어떻게 반응할지 한 번 더 이 생각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회의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거래 시스템과 이 홈페이지는 전문가들과 이용자들이 뽑은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사용자들, 이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 아마존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항상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이라는 팻말이 분명히 써져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빈 의자를 품고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뚫고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려 13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짓기를 금지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 이 왕이요 13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 짓기를 금지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잔인하고요 막무가내고 독선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4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4절을 읽는 마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인 빈 의자를 품고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젠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백기를 들고 우리에게 나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품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직장과 사업과 삶을 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도무지 무너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자녀들이 무너지고 삶의 산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부흥의 카이로스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앞서 나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르시고 임하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이 임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인생의 주전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주전이 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마냥 수동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입만 벌리고 기다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인생의 주전이 될 준비를 철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지어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전의 역할, 그 주역의 역할,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5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잘 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였는가 잘 보게 됩니다. 첫째, 5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받았던 자신의 비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구합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힘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유다 총독의 자리, 저 벽천 유다 총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성벽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유다 총독의 자리에 서서 성벽을 지을 것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왕이 몇 날이 걸릴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공사의 기한과 돌아올 기한을 왕에게 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려 1600km나 떨어진 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한을 정하고 그 공사를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주인공 되기를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약 3개월간 걸리는데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 즉흥적인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성벽을 지을 재료가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내어달라고 이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자기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4개월 기도하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철저히 준비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내일인 이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생의 주전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케 하실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치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함께 나눕니다. 신학교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날 시험을 앞둔 한 신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아침에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 때는 잠만 자고 먹는 거는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기도파,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그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쓰인 글씨는 까만 글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시험지에 썼습니다. 이 답안지를 받아든, 채점을 하고 받아든 우리 교수님이 기가 차서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김아묵의 빵점. 와, 저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몇 점을 매기실까? 막 지구명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은요,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흥 새벽에도 부흥 하는데요, 부흥은 그냥 붕 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장 200경기에 출장한 박지선 선수는 처음부터 두각을 보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 공교롭게도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있던 처음과 끝을 다 본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만체스터에 공부하러 갔던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자주 봤어요. 음식점에서도 보고,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큰 두 번째 몰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데 체구가 왜소해요. 저보다 키가 3cm밖에 안 큽니다. 그리고 저보다 어깨가 넓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소한 체구인데 3cm밖에 안 크고 거기에다가 평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어느 대학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서 유럽의 아인트호벤에 갔을 때에도 그는 처음에 벤치 신세였습니다. 그 후에 인정을 받아서 세계 최고 축구팀의 하나인 이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벤치 신세였습니다. 박지성이 언제 나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라고 실망하고 땅만 치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박지성 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감독이 부를 것이다. 박지성 선수는 언젠가는 감독이 나를 부를 것이다는 주전에 나를 가슴에 품고요, 열심히 몸을 풀고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 교포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언어를 따라잡기 위해서 영어를 얼마나 공부하냐 하면 영어 튜터 2사람을 붙여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마치고도 여러분들 영국에서 공부한 아주 엘리트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경기마다 공이 있는 곳에는요, 이 박지성 선수가 카메라에 잡히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느헤미야를 부를지 몰랐지만 그는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주전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인생의 주전인 날인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며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자꾸 까먹으셔야 저는 설교를 자꾸 반복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특징이 뭡니까? 역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느헤미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셔야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13장. 근데 느헤미야의 13장 중에 몇 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12번. 12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내일인 부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묵도는 뭡니까? 짧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짧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왕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묵도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순간의 묵도의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적인 간격은 왕이 알아챌 만큼 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봤던 느헤미야는요, 삶의 현장에 묵도를 통해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삶을 구별하고 교회와 직장을 구별하고 성도와 일반인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이고 그의 직장이 교회이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묵도를 통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일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묵도하면서 주님이 열어가십시오. 그 묵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프로골프 최경주 선수는요, 이 대한민국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세계 무대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최경주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선수들이 보기에도 혀를 내두를 만큼 독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손에 쥘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우승 비결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샷을 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치고 퍼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치고 퍼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부흥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최경수 선수가 탱크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탱크처럼 전진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사업의 결정을 내릴 때 묵도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직장인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드는 직장 3사 앞에 설 때 묵도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를 용납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탄함을 주시옵소서. 일태에 무언가 유혹과 시험에 부딪힐 때 묵도로 주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일터인 주부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고통을 줍니까? 남편이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그 자녀에게, 남편에게 말할 때 묵도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마음과 남편의 문제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학생이 계십니까? 수업을 할 때, 숙제를 할 때, 시험을 칠 때 묵도하십시오.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인 내일을 바라보았던 그는 묵도함으로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이 아닥사스드 왕, 그 무지막지한 왕이요, 느헤미야가
묵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 9절에는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을 풍성하게 느헤미야를 위해서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묵도록 살며 초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인생의 주전이 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는 묵도록 그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았습니다. 1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을 처음 선교로 들어오면서 기도했던 한 줄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맺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입항하면서 배를 타고 선교부에 기도했던 편지 한 줄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밑에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내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일을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 부흥을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의 모델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삶과 상황의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마음의 무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내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내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내일인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임하는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 동마루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